했으면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엄마가 사라가 그걸 동의를 해주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다음날 그 말씀을 밤중에 꿈속에서 받아들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 막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해가지고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과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영혼의 불면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삭을 죽게 하는 고통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서 그 사건과 관련될 때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모리아상을 앞에 두고 종들을 뒤에다 두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횃불 들고 칼을 두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물어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미리 준비된 대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준비될 거다. 그리고 종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들 같이 가가지고 그를 갖다 하게 되면 종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구경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지금 주인이 정신이 나간다 생각해가지고 막았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놓으면서 그는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말씀했던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의 나그네고 여행길에 있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초월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또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궁리해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 속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래 나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을 거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길을 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길이 뚫린 길을 달릴 때는 너무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지역에 보면 길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고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되어지고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하고 다니고 개통만 되면은 얼마나 쌩쌩 달리게 되어지고 편하게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줘서 우리를 안내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길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부활신앙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면 바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걸 보게 되었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관심했는데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집안이 그렇게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들 보면 예수에 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서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이제 그래서 관계가 없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바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사랑 가운데에서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은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관계와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을 추구하고 있는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주는 복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많은 자식 낳고 사는 것, 여러 가지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에 청년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건강했어요. 태권도도 4단, 유도도 몇 단, 하여튼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선생님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 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참으로 다 그냥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분으로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의 모습과 그 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했던 그분과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건 영원한 축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뭐만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진 우리의 모습과 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인생이 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은 커다란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 말합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를 구원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가 참으로 그 고통을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때때로 오늘 우리는 생각으로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으로는 뭐 밤새도록 뭘 지었다가 부셨다가 많이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때 내가 얘기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지체하지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어려운 게 이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의 가장 큰 것은 믿음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더욱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참 오늘 교회가 또 교회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사회에 큰 지팡이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회 전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불안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게 해서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도전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교회가
우리의 주어진 과제는요,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좀 손해보고 또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행동하는 믿음이 지금 현대 우리가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 정말로 납부된 실추된 우리 기독교 이상이나 또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몇 주 전인가요? 그 어떤 통계를 봐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 이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건 좋겠다고 하는데요, 백성의 한 80%가 거기에 옳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통계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을 자유를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일부의 사람들이지만은 다 같이 그렇게 교회가 정부의 행사에 대해서 또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대다수 95% 이상 사람들은 다 협력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도 반해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물론 우리는 중요하고 큰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앞쪽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이 부활신앙 같아요. 우리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언제든지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래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절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내재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런 부활 신앙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참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세배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음식장만도 그렇고 참 우리가 별일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어떤 인생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헌금왕고 드립니다. 11조문 드립니다. 이혜성 목사님, 이재석 이덕수 목사님 가장, 백종성 목사님, 감사원님, 만성원 우시은 목사님 가장, 박수자 집사님, 일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수 아양의원님 성도님 가정 11.5 제곱에 드렸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원금 선교원금 11조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그런 조건들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다이다. 아멘. 네, 우리 잠시 또 돌아보면서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간섭 가슴에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된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